할렐루야. 네, 정말 한 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월의 시작점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6개월을 보내고 7월 7일 새로운 하프타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남은 시간들을 충성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의 그 제사에 대하여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약의 그 용어로서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본문에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예배가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물질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물질적인 제사가 아니고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분명코 너희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며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런 영과 진리로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오늘 우리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지요. 예배가 곧 제사, 제사가 예배가 됐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말하는데,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형식적인 예배라든지 의무적이고 타산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형식적인 예배, 예배는 물론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순서에도 예배의 형식, 이 폼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 기도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쭉 순서가 이어져 내려가지요. 뭐 이런 형식이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고, 여기에서 그 중심에 두고 있는 내용은 이런 형식을 가지고 하되 바로 그 안에 담겨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식이 그릇이라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게 귀한 거잖아요. 그릇 자체가 귀한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것이 형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의무적이고 타산적이면은 안 된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 우리 사람들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이라든지 본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본분,
아니면 제일의 목적, 이 목적이 뭡니까? 그거는 그냥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요? 출력을 한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뽑아냈는데 우리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라고 요리문답 1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삶의 형편은 정말 다방면으로 다르지만은 그런 삶의 형편 가운데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타산적인 게 아닌 거지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타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계산적인 예배인 거예요. 먼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해주시겠지 계산을 하고 있는, 그것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셨으므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나는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가 재물 드려요. 번제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또는 화목제, 그 다음에 이런 소제, 제사들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제사는 잘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겠다. 열심히 이들이 제물을 바쳤다는 내용은 주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인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뭔 문제입니까? 그 제물보다도 네 마음을 거기에다 담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안 드리면 예루살렘 제사장들 생활이 곤란해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내가 드려야 하나님의 성전이 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가난하게 되면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 이상은 나중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성전의 문제라든지 제사장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지 내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벌써 그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드려라 그랬으므로 그냥 드리라고 하는 명령에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 그 믿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물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다 됐다, 예배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물질로 자신의 신앙을 그냥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질로 신앙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 영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물질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라든지 재능 이전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은요, 거기 호세아 시대의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먼저 너희들은 인애의 삶을 살아야 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제물만 드리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그 내용을 원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친절 혹은 인자, 자비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절함과 인자로움과 자비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내용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인자함과도 같지만 또 어떤 면은 굉장히 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성도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입가에도 그런 말이 증언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애, 헤세드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7절에 성령 안에서 이것을 인용하여 그대로 인용했어요. 호세아 6장 6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나는 인애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비를 원하고, 아까 헤세드가 뭐라 그랬어요? 인애도 있지만 자비로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자로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랬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한 일이 나오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그 제사를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거역을 했다는 것,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치 점집에 가지 않았어도 점치는 죄와 같고, 또는 완고하다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순종하지 않아서 거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점집에 간 것과 똑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도 흡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냐?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느냐? 너희가 지키는 절기를 나는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거 안 받는다. 왜 그렇다고요? 너희들에게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공의와 정의가 흘러내려가게 해야지, 그래야 너희들의 제사가 제사인 것이고 너희들의 절기가 절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7월 말씀 시편 91편 14절 말씀 방금 전에도 암송했잖아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거기에 뭐가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곧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가 내 이름을 알아주니까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해서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 내 우리에서 순염소 가져가지 아니한다. 왜? 이는 삼림의 짐승들, 여 산속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거다, 내 거. 산의 모든 새들도 그렇고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들도 전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지요. 전부 하나님 거잖아요.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 물질들을 언제든지 그 어느 것일지라도 사용하시고자 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주권자란 말이죠. 내가 드려야만 하나님이 뭐가 채워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헌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늘 창고에 쌓아놓는 것이라고, 그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뭡니까? 내가 드릴 때에는 나에게 그만큼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고에 가서 쌓인다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거를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 순수한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맨 마지막 절인 23절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시편이 대다수를 이루게 되는데,
다윗은 환난을 많이 겪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려운 중에도 뭐 했냐면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네, 감사드렸어요. 시편 9편 1절에 다윗의 시편인데 그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전심, 콜레브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전심 콜레브, 감사,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렇게 전심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외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전신,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뭐 감사라는 말과는 달리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어디서 한 얘기냐면 옥속에 있을 때 한 얘기예요. 옥속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하냐? 우리 안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의 주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 14절 이 감사는 원어에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근본이 예물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서 감사드리는 그것에 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제사의 참다운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하고 조금 뉘앙스가 비슷하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분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아메리카 합중국은 복받은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복을 받게 된 그 기반이 뭐냐라고 할 때 땡큐,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대요.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땡큐가 뭐예요? 감사라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참 이 감사, 땡큐를 너무 많이 해요. 오죽하면 노 땡큐도 있을까? 엄청나게 그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어린애들도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 이불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밥이 맛있어요, 맛있는 밥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요. 이뻐. 그 맨날 감사할 줄 몰라. 예? 고맙습니다도 표현 안 하고 맨날 투정이 나는 거예요. 뭐 멸치가 들어갔다는 둥, 아니면 콩이 들어갔다는 둥. 그러고서 애가 불평만 하고 있으면 밉잖아요. 밉잖아요. 그 감사할 일을 왜 불평을 하냐고요. 어디에서는 그 쌀 한 톨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데, 그런데 너무 부여 속에 살다가 보니까 감사할 일을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오늘 아침에 거기다가 소고기 넣어서 국 끓여줬으면 그거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왜 피자를 안 사주냐고 그러면은 되겠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시들어가는 거죠.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생겨요.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래 보시면 마음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수도원하고 교도소, 즉 형무소죠. 옛날 말로 수도원도 옛날부터 있었던 거. 중세시대에 수도원하고 이 형무소하고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할 때, 수도원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의 수도원은 달라요. 옛날 수도원은 거기도 들어가면은 담 안에 갇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꼭 교도소나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수도원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수도원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영적인 것들을 훈련을 시키는 게 수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밥 먹는 것도 규칙적이고 그 양도 정해져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중세시대의 수도원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많이 학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런 속에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단련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입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거처 때문에 불평하고 살았는데, 수도원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이 연단을 받고 말 그대로 수도사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거기서 감사를 배우게 된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근데 형무소에 간 사람들 감사 별로 안 해요. 전부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분노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수도원과 형무소는 다른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이게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맥추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뭐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이런 7.7절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 들으셨을 테고 그러겠습니다만, 이 맥추절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에요. 7.7절. 예, 저 6월절로부터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1주간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주가 지나가면 7, 7이 49, 49일이 지났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50일이 돼서 열흘순 해갖고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도 같은 맥락에 있는 이름이래요. 초실절도 같은 맥락에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 네 가지는 같은 내용을 두고 부르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너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니?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우리는 힘껏 하라는 얘기에 자기 형편에 따라서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원이 뭐예요?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뭐 누구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누구 눈치 보지도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힘껏 하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러면서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마지막에 이유를 붙이고 있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종이었잖니? 애굽에서 너는 노예였잖니?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들에게 뭐가 자유도 없었고, 예? 땅도 없었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입을 갖게 되면 그게 내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노예,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서 이 규례를 지켜라. 근데 이 약속을 언제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40년 전에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40년 전에 한 약속이에요. 그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 맥추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게 대한 것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일할 터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즉 일터에서 일해가지고 수입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 아멘. 이 날은 성령이 임한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게 된 날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땅도 없었던 그들이 땅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그 땅에 농사를 해가지고 수확을 올려서 열매를 추수해서 그 첫 열매 첫 단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은 감개무량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열매, 짐승의 첫 새끼, 사람들의 첫 아들이 뭐예요? 장자라 그랬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첫 번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자를 드린다고 할 때 장자는 그러면 제사장 되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다른 걸로 환산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첫 아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환산해 가지고 드리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너 약속했느냐? 오늘 말씀 마지막은 뭐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에 이 서원, 즉 약속인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하나님하고 은혜 중에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조건부로 약속한 것도 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을 다 들어주셨는데 야곱처럼 그 조건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요. 자기가 서원했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결심했다면 깨뜨리지 말아라. 그가 입으로 한 말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네가 입으로 말한 것처럼 다 해라. 네가 마음에 그런 마음 가졌던 거 그대로 하라.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더디 잊어먹고 그냥 그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했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받을 은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약속을 지키는 이런 성도로서의 일생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